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논리적인 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논리적인 글에는 특징이 있어요. 논리적인 글 여러분 꼭 잘 알 때, 저도 글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글을 읽을 때 논리적인 글에는 주제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근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 문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글에는 항상 중요하게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접속사로 표현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접속사가 뭐냐면 논리적 글에는 그러나 뭐 앞에 뭐 그러나 뭐 이렇게 앞에 막 이렇게 늘어놓지만 그러나 딱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그 반대하는 그 이유를 쫙 이야기하면서 저자의 의도가 그러나 이유에 있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단어 중에 오늘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살란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살라라는 뜻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뜻 안에 로마서의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므로 안에는 로마서 11장이 다 생각나요. 1장부터 11장 내용이 전체가 다 뚫어져 있어야 돼. 가장 대표적인 로마서 8장을 가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결코 정죄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지금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 다 표현되어 있어요. 3장에는 로마서 3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말을 지금 12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가보세요. 6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같이 했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죠?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인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8장 2절 우리 외웠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래? 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려냐? 라고 한 거죠. 왜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 불렀니? 라는 그런 모든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 되는데 여러분 논리적인 글에는 항상 주제 문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제 문장이 어디냐면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나머지는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화예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16장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12장 1절과 2절에는요.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책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책을 다 적지 않아. 내가 중요한 내용을 다 적지 않고 핵심적인 단어나 핵심적인 문장만 쫙 뽑아가지고 그걸 노트에다 딱 정리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책을 보면 목사님도 지금도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보면 많이 읽었는데도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 아니 책을 다 읽었는데 내가 뭐 읽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막 팩트 있게 막 응축되게 임팩트 있게 감동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자 밖에 문 딱 열고 나가면 뭘 들었지? 그죠?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저의 모든 이야기를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단어를 딱 여러분이 찝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노트에 딱 적어야 돼요. 그래놓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매일매일 이 핵심 단어를 가지고 적어놓는 거예요. 야, 어떤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요 내가 단어에 외워야 될 단어들, 수학의 공식들, 또 과학이나 또 사회에서 외워야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뭐냐면 포스트잇으로 딱 벽에다가 막 붙여놓는 거야. 떠덕떠덕 이렇게. 화장실 포스트잇도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죠? 단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 문설주 안에 저 입구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꼭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따라서 해보세요. 적자생존. 시작. 적자생존. 적자라는 말은 뭐예요? 적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잘 적으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죠? 노트를 필기를 잘 하잖아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 필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볼 때 마지막에 그걸 딱 가지고 나올 것과 안 나올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냥 가만히 듣지 마시고 간단한 단어라도 딱 한 단어라도 적어서 여러분 그것을 벽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면화하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 내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하면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라고 이야기할 때 12장 1절 중반절. 자 우리 같이 중반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중반절부터 끝까지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자 목적어하고 소수로요. 목적어와 서기로. 너희 몸을 드리라. 앞에는 여러 말이 있지만 너희 몸을 뭐하라? 드려라. 누구한테 드리라 할 것 같아요? 너희 몸을 누구한테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성령이 네 안에 있으니 너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지금 딱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말이 내 몸을 드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거지? 내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가 있어요. 구약에가 이 실제 이야기에 대한 그림자가 있어요. 한번 볼래요? 그림자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라고 있어요. 번제라는 말은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요. 보세요. 저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이 있어요. 양이나 소를 딱 잡아가지고 내가 죽여. 양과 소와 염소 막 이런 것들 죽여. 칼로 막 죽여. 그러면 피를 흘리면서 양 같은 경우는요 소리를 못 내. 그래서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양은 말이 없어요. 죽어도. 돼지는 때리면 돼지는 죽이려고 그러면 소리를 깍깍 지르요. 그런데 양은 죽일 때 피를 조용히 흘려. 그러고 나서 뭐냐니까 피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 사시미 떠. 사시미 알아요? 포를 뜬다고요. 차곡차곡 잘라. 와, 탁탁 잘라. 통째로 드리면요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 여러분 삼겹살 구울 때 통째로 크게 구우면은 잘 안 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막 자르면 어떻게 되죠? 잘 익잖아요. 속에까지. 그런 것처럼 짐승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저기 번제단 위에다가 불이 활발 타는 위에다가 올리는데 잘게 잘라가지고 딱 올려.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걸 이거를 번제다. 구약에는요 짐승을 드렸죠. 신약은 누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어렵어요. 저를 왜 어떻게 듭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을 하라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요. 사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어디서 모였냐면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로마 교회는. 각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보면 16장에 가보면 각 집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름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교회예요. 그 당시는 집에서 모였다고 예배를.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가정에 주일날 가정교회에 딱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니 뭐 오늘날 예배당은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왔어요. 왔는데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어떤 말도 어떻습니까? 다 얼굴 보면 화사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교회에서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옷을 멋있게 입은 두 분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얼굴 표정이 성경책을 옆에 들고 있어요. 뭐 화가 났나 봐. 뭐 둘이 싸웠나? 표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예배당 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예배당에서는 변신하죠. 뭘로 변신하죠?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1세기 당시 로마의 가정교회 다녔던 그 사람들도 가정교회 안에서는요 참 너무 사랑스러운데 밖에 나가면 막 싸움하는 사람처럼 막 무서운 사람처럼 인상 쓰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린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명심해요. 드린다는 게 현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과거 시제예요. 과거 부정형이라고 그래요. 과거 부정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몸은 여러분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여러분의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드린다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시작. 몸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한번 시작. 몸으로 드리는 예배. 자, 뭐라고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예.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요. 그냥 내 몸만 드린다. 이 몸뚱이만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내 몸뚱이 그냥 주일날 한번 내가 와서 여기에서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내 몸뚱이 왔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건 누구 거야? 내 몸은 누구 거? 주님 거. 내 몸은 누구 거? 주님 거. 하나님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미 샀어. 예수님 핏값으로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는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 집이 없죠? 가지고 있는 집이 없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죠?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거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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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잘 생각해 봐.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어디죠? 언제 오죠? 이 주일날 11시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그래요.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일 동안, 주중 6일 동안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안 읽지, 기도도 안 하지, 그죠? 사랑도 실천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와서 이제 주일날 딱 오면은 뭐예요? 마음이 맹숭맹숭하고 하나님 이야기해도 뭐가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뭐 찬양해도 뭐 마음에 감동도 없고 뭐 찬양하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산 사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은요, 찬양하면서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고, 그죠? 또 뭐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막 그 감격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맛있는 밥을 막 덮어주고 막 퍼주고, 그죠? 알아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설거지도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주일날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에요. 내가 6일 동안 잘 살아야 주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뭐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해요. 한 400년 정도 되는 때, 그 정도 되는 때, 아무튼 이 초대교회의 그 기간 안에 가장 설교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그래요. 별명이 황금 이빨,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설교하면 막 다들 쓰러지는 그 요한 크리스토스톰의 설교 원고예요. 로마서 설교가 있거든요. 제 원고에 저쪽 방에 가보면 로마서, 크리스토스톰의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로마서 12장 강해를 읽어보면, 설교를 읽어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눈으로 악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자, 두 번째,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과 혀 그리고 손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손으로 뭘 해야죠? 구제를 행해야 되고요. 입으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요. 귀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더 읽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제 설교 아니고요. 요한 크리스토스에서 황금 이빨이 마른 설교예요. 왜 그러세요? 이 놀라운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죠? 몸으로 드리는 뭐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는요 신혼여행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 어디냐면 강원도에 그 태백산에 가보면, 태백시에 가보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좋아해요. 예수원을 좋아하고, 여기 예수원에 누가 있냐면 유명한 목사님이신 분이 계시는데, 대천덕 씨.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안 계셔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가 누구냐면요, 제가 미국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R.A. 토레이. 여러분 R.A. 토레이에 쓴 책, 신앙 서적책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나와 있어요. R.A. 토레이 목사님. 이 R.A.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도 있고요. 무디 목사님인데 이 무디 목사님은 청소년들을 막 일으켜서 학생 부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무디 목사님. 그분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뭐하냐,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세계 선교를 꿈을 꾸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20세기에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냐?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R.A. 토레이 목사님. R.A. 토레이 목사님은 특별하게 성령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글들이 되게 많이 하면 뭐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있어요. 제가 여기 저쪽에도 저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책은요, 정말 여러분 다 읽을 만한 책인데, 일부의 책은 저 이상한 책인데 연구 때문에 내가 소장한 책도 있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책은 정말 여러분 읽을 만해요. 여러분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저한테 꼭 말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빌려드릴게요. 가져가신 분은 빨리 또 돌려주시고요. 빨리빨리. 안 돌려오신 분들 있어요. 책을 가지고 가셨는데 돌려주셔야 되는데 안 돌려오신 분들 꼭 챙겨오세요. 그런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누구냐? 손자예요. 그래서 이분도 뭐냐면, 이 대천덕 이분도 뭐냐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강조한 게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 바로 이 R.A. 토레이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 대천덕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예수원에 가보면 그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 예배당에 저도 예배를 드려봤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람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뭐냐면 토론을 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브르타를 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이게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설교를 이분이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요 한국인 형제 한 분이, 민형제는 형제가 옆에서 설명을 해줘요. 이제 특이한 예배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건물, 그 예배당 옆에 딱 뭐가 써있냐면 이 글귀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이며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기도를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노동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또한 노동이다, 일이다, 섬김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학생들은 뭐 하죠?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뭐예요? 직장 생활 하는 거죠. 사업가들은 사업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건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예배는요 노동,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한,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새 문장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이 한번 읽어줄까요? 크게 새 문장 중 우리 첫 번째 문장 시작.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학교에 갑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일터에 갑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부엌에 갑니다. 아멘. 와.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공부하고 예배하고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물론 이 공적인 예배죠. 이거는요 함께 11시 예배 드리겠다는 공적인 예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거는요 그 공부가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직장생활은 뭐라고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게 뭐래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이금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만 생각하는 거죠. 항상. 그러면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예배 다 드렸으니까 예배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문 밖을 나가면 무슨 예배가 있다고요? 몸으로 드린 예배, 일상의 예배, 삶 자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가 예배이고 직장생활의 예배이고 그리고 부엌이 예배의 장소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진짜 공부도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작심삼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약해서 너무 몸이 약해. 나는 잘 안 돼요. 내 직장 안에서도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좀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보고 말씀을 새기는 아침, 로마서, 고린도전서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루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 공부하면서도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공부가 뭐라고요? 예배니까 기도해야 돼요. 직장생활 시작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왜요? 예배니까. 여러분 부엌에서 일할 때도 예배니까 뭐 해야 돼요? 부엌에서도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게 2절이에요. 2절. 잊어버린 이유가 나와요. 2절이 뭡니까?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요 잊어버린 이유는요 이 세대를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직장생활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직장생활에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다 안 해. 이 시대의 문화에 우리가 뭐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처럼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여기 보시죠. 큰 강물이 있죠? 강물이 흘러요. 이 세상의 풍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큰 풍조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는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특히 저는 역사 같은 걸 진짜 좋아해요. 역사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몇 년 전이야 한 10년 됐나? 10년 전에 제가 그 인천에서 청소년배움부 역사 강의를 좀 해줬거든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갔는데 2개 틀렸어요. 2개. 수능 시험이야. 고급반.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막 주시는 거야. 기도하면서 막 공부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뭐냐 여러분 역사책을 잘 보면요 역사책은요 다 진화론의 근거예요. 뭐 오스라라 필테쿠스 뭐 구석기인 뭐 짱돌 만짐 뭐 주먹터기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는요 다 뭐냐면 진화론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인간이 처음부터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표현하지. 인간들이 막 짐승에 무서워서 막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인간의 형상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사책이 잘못됐다는 걸 비판할 수 있어야 돼. 야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변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가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나와요. 거기에 동성연애도 나오고요. 뭐 갖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영화를 보면 동성연애를, 영화는 어떤 거죠? 분위기가 동성연애 하면 어때요? 아름답고, 응? 정말 낭만이 있고, 정말 좋은 것처럼 동성연애, 그렇잖아요? 동성연애에 대한 것에 찬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우리나라 시청에서, 서울시청에서 뭐 한 줄 알아요? 7월 초에 퀴어 축제가 해요. 동성연애 축제. 동성연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지금 그런 문화가 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또 놀라운 거 있어요. 여러분의 요즘에 신문의 TV 중에 우리나라에 마약하는 애들은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주로 마약을 했어요. 미국에서 마라니아나 이렇게 하면서 마약한 애들이.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는 저기 강남에 좀 막 클럽이나 강남에서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유학 가서 마약했던 그 친구들이 거기서 한쪽에서 숨어가지고 홀짝홀짝 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가고 깜빵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알아요? 뉴스에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내가 마약을 내가 구하고 싶으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길거리 한 구석에 마약이 있다는 거야. 어딘가에 숨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해준다는 거야. 어디 있다고 찾아가라고. 이제는 마약이요, 보편화돼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약적인 것도 있고. 이 세상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화가 가지고 있잖아요. 게임 문화 안에 들어있는 폭력적인 거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막 죽이는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런 것들이 막 총 쏘는 거 막 있잖아요. 사람을 막 죽이는 거, 총 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그것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배 터지게 먹고 살고 오늘이 중요하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무시무시한 죄들을 지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그런 문화가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그 물고기에 따라 그 흐름에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쫓아가는 거야. 그 유행에 따라가는 거야. 세상의 문화,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아이돌 문화잖아요. 아이돌, 우상 문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대체품 다른 것들을 막 좋아하고 막 열광하고 오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 문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콘서트장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미치잖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하나님의 대용품인 아이돌, 우상으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 아예 그러면 뭐 목사님 드라마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인가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성경의 근거에서 비판적으로 좀 보라고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여기 보세요.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야. 세상 문화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뭘 근거로 성경을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비판할 쪽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고 있는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리고 이 세상 문화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2절에 2절. 우리 2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받지 말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뭐냐면 하나님 뜻에 둬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인생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세상에 도도한 이 강줄기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낭떠러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완전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문화를 거스르기 위해서, 이 세상 문화를 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을 꿈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꿈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 전하는 개그맨, 예수님 전하는 코미디언, 예수님 전하는 배우 이성경. 이성경을 모셔야 되는데 그분을 예수님을 전하는 김자옥, 예수님을 전하는 조혜련. 그런 거예요. 개그맨인데 예수님 전하는 거야. 그 인생의 목표를 정한 거야. 분명하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업가.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변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변화예요. 변화. 변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몸 안에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은요, 태어났다가 성장하다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어떠냐면요, 예전의 몸이 아니야. 날마다 새로워져. 여러분 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뭐가 새로워져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기 보면 뭐를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근데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마음에는요,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뭐가 새로워지냐 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의가 들어있는데, 지정의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 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이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겠다. 저 말씀을 드려야 나는 산다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와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을 보면, 예전에는 무덤덤했던 건데 자연을 보면 어머 아름다워.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 이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 감정에 이런 마음의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의지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여기 보면 변화를 받는다는 단어가 어떠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란 말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누군가 변화를 시킬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생각도 새로워지고요. 지식도 새로워지고요. 마음, 감정도 새로워지고요. 의지도 새로워져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열렬해져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최근에 교회에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개척을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말씀과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과 지금 제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것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변화했구나. 내가 성장해 갔구나. 내가 전진하고 있구나. 뭐 때문에요?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바꿔가시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바꿔가고 계시구나. 내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성경이 나를 바꿔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적으로 변화되려면요, 성경책을 봐야 되고요, 좋은 신앙서적을 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서적이 어디 있냐면, 특히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 옛날 고전 신앙서적을 읽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16세기의 칼빈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책을 다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세요. 제가 17세기에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죽음의 교리, 우리 로마서 6장의 말이 제죽음의 교리가 거기서 나와요. 로마서 6장의 제죽음의 교리가. 8장에 가보면, 여러분 8장에 가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령 세례, R.A. 토레이 목사님, 이건 20세기 목사님이지만, 그런데 18세기의 성령을 아주 유명하게 말했던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 미국의 최고의 목사이면서 최고의 신학자가, 최고의 인문학자가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소름 끼쳐요.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정서가 중요한지를, 신앙적 정서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성령론은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들을 읽어보면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느 날 몸이 연약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뭔가 자기 자신 신선한 공기를 받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이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막 뜨거워지고, 그것이 1시간 정도 되었다라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거기서. 오, 오썸, 소름 끼쳐. 그 과정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책으로 기록해 놨다는 말이에요. 19세기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20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로이존스 목사님, 정말 중요한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의 책들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넓어져요. 완전히 확장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확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마음의 감동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신앙서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발전되고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지, 멈춤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퇴보와 그리고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 대표적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여러분 루터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루터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요, 질병과 비교할 수 있대요. 질병. 여러분 우리 안에 안 좋은 바이러스, 안 좋은 세균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요 건강한 세균, 건강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어요. 둘 다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감기 들고 병 든다는 말은 뭐냐면 안 좋은 세균이 우리 안에 건강한 세균을 잡아먹고 활성화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죠. 심플 네이처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 유행을 쫓아가려면요, 점점점 내가 뭐냐면 죄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원래는 뭐예요? 원래 제시 집안인데 어느 집안으로 이사 왔어요? 이시 집안으로 이사 왔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죄에선 죽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막 마음에 지속적으로 열렬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이 죄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확 죽게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여기 보십시오. 우리 몸은요, 질병, 우리의 삶을 질병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질병이요 점점 악화돼요. 질병이 안 좋아지거나 질병을 통해서 병을 악화되거나, 또 한 가지는요 점점점 나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내가 나빠지는 이유는 세상을 따라갈 때, 내가 좋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할 때, 그러면 되는데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 삶에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좋아지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정지되는 게 아니야.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진하고 변화해야 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진하고 변화되는 삶이 누구냐면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손으로도 예배 드리고, 몸으로도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공부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부엌에서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 세상 풍조에 저항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그거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래요.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순종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